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우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머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순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알고도 짓는 죄가 많거늘 모르고 짓는 죄까지 얼마나 우리가 죄악 덩어리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보내지 마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씻음받고 거룩한 아버지 예배자로 주 앞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과 행실을 하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구별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순서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씻음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셔야 될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를 따라 져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적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42장 하겠습니다. 계속되므로 곳곳에 또 피해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정전사고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혁기 집사님 다리에 이제 피가 자라더라 스텐트를 넣으셨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세우신 가정마다 복되고 내렸고, 또 이란과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그곳에 평화가 깃들도,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 평화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을 긍휼히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별 복음을 증거한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제 수고하시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저희들을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비가 와서 곳곳에 홍수로 아버지와 침수되는 그런 사건들도 정전으로 인해서 생활에 그런 근육으로 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러한 물질을 갖추어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일만을 위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하시고 이제 다리에 스텐트를 넣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기념들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진정과 특별한 교회들도 그 위로 있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원간 가운데 주의 영광 잡는 귀한 믿음의 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세계 선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가져서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할 때 필요한 아버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지금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을 아버지 주께서 사용하셔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난무하는 곳에 평화가 깃들고 은혜가 깃들며 공의가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속된
때는 폭우 가운데서 많은 곳에 침수가 되고 정전이 되고 여러 생활에 곤란을 갖고 있습니다. 다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잘 빨리 성식돼서 여러 가지 참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안에 또 깃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쟁 중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그 현재 주민, 그리고 이란에는 100만이나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지하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가 깃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교도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김혁 집사님, 이 다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스텐트를 놓습니다. 그것이 잘 효과를 발휘해서 모든 피가 잘 돌아서 평안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오늘도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가던 기쁨과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임마누엘 교회가 마지막 세대 진정으로 쓰임받는 은혜롭고 복된 교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또 이 지역도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평강화해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국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통일을 주셔서 북한도보다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굳세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 흩어져서 복음을 증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 곳에 특별한 지형과 또 모든 환경이 있사오나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셔서 저들의 사역에 지장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순서가 주 앞에 연락되며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으로 채우셔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24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괸례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이가 골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주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 은혜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순서를 따라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난 것과 같이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채워주신 주님을 높이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어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4번 4월부터 수요배를 6시 예배드릴까 7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절충안으로 6시 반으로 했습니다. 6시 반. 절충안. 원래 6시 반 한번 해보시고 힘들다 그러면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적인 거 아니니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절충안입니다. 절충안.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윈윈이었어요. 윈윈 전략. 상대방이 피해가 되지 않고 나도 유익이 되고 윈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시행해 보시고 정 힘들다 그러면 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철칙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이키키 교회가 잘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데 무엇이 살아야 되느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다르지만 우리 같은 형제 자매 교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로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다음 주일은 또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서 올라가신 종료주일인데 그 뜻을 다 담아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4월 첫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 또 절기 헌금으로 부활주일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고 부활절 때마다 또 NAM이라고 그러죠.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 북미 국내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국내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리는 애니 암스트롱 국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4월까지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월 말에 합산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저 아내가 이제 그 한국에 가족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23일 그래서 보니까 주일이 2번, 수요일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일 또 외부 강사 목사님 모시고 또 수요일 또 외부에 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여타 또 복잡한 게 아니고 순서는 다 약하고 그다음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족 휴가를 가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곳에 가서 세 곳의 선교사님 만납니다. 세 곳에 네팔,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 현지에 만나서 일종의 어떤 선교비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의 광고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필리핀에서 수고하는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은 태양광을 통해서 또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밤에
십자가와 그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한 길을 설치하는데 옛날에는 1,000불이면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다 물가가 올라서 1,500불로 올랐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정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태양광 설치로 해서 지정헌금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2박 3일 동안 또 정전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전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겪는 격동이 있고 아예 없는 사람이 겪는 격동이 있는데 아예 없던 지역에 거기에 불이 들어오니까 온 동네가 거기 중심으로 다 모이고 참 선교의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감사 헌금을 드리시고 선교헌금을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때로는 사람의 글로 때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저 해석하는 것으로 오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필요 충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해 주셨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읽고 사람의 글로 오도해서 많은 신학교들과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성경도 회파하게 하고 말씀도 회파하게 하고 또 신앙도 회파하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경고요 사랑의 권면이요 또 때로는 우리의 많은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또 양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잘 읽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렀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다른 어떤 시간에 할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한 자와 든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시를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계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게 성경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좋습니다. 소위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크게 네 가지 부류를 합니다. 성경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신학 이렇게 네 분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입니다. 그냥 여러분 헷갈리지만 들어두세요. 그냥 조직신학. 요즘에는 평신도라는 말 제가 가급적 쓰지 않지만 여러분 보통 모든 교인들도 신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잠재우는 필요가 있는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서론입니다. 계시론이 출발돼서 잘못되면 나머지 것은 다 흐트러집니다. 좀 제가 소개해봐요. 계시론이 있고 그냥 소위 말하는 신학, 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섭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경론이 성령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요즘에 흔한 것이 AI 또 챗GPT니까 성경의 종류 성경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신학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거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당신의 성경관이 무엇이오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퀄이라고 말하면 정통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삐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이 만드는 글입니다. 그럼 한 이단이에요. 그 분명히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퀄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신학은 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마치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리저리로 막 훼손시켜서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인간의 말을 자꾸 찢어가지고 특별히 독일 계통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계통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잘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통신학에서 벗어납니다. 뭐에서 벗어나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신학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충분성을 찬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4절을 마무리하며 기도하면서 수문제까지 정화시키고 입에 말하는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족하다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순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1점이라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아니고 기고 그렇게 제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건방지게 인간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찍고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 가운데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도 지옥 갈 사람 많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의 명칭을 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6가지 효능이 나옵니다. 6가지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차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의 명칭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또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다섯 번째로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6가지.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법, 6가지로 차례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히브리 말로는 토라입니다. 토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다 토라. 원래 토라라는 뜻은 화살로 겨누어서 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디렉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가르침과 교훈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전자제품을 여러분 사시면 매뉴얼이 복잡한 걸수록 부품을 많이 분석하고 거기에 조립한 것으로 두껍습니다. 그렇죠? 두꺼워요. 조그만 뭐 토스트라든지 뭐 선풍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그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그것대로 쓰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토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사람은 내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도 그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 신이 증거하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입과 소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원래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따라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면서 가면 분명히 성공하고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훈은 뭐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이 커맨드먼트예요. 커맨드. 소위 커맨더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죠. 커맨더 인 치프 그럼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지금 커맨더 인 치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골치가 아파요. 빨리 끝낼 수도 없고 늦게 끝낼 수도 없고 괜히 시작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커맨더 인 치프 최총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볼까 저럴까 상의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2월 27일
공격. 그래서 엄청나게 쏘아댔죠. 이게 그 네고시에이션이 없어요. 계명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61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하고 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노가 없어요. 노하면 뭡니까? 총살이야. 전쟁터에서 지휘관에게 거역했다는 총살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렇게 옳으냐 저러냐 따질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5번째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경외. 한글에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공, 두려워할 외.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저는 무엇을 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배.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배 자세가 너무 흐트러졌어. 중간에 스마트폰 켜서 보고. 스마트폰 피긴 사람 없죠? 다 거둬들여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텐데 이 시간에 계획을 코스코를 갈까 샘스를 갈까 안 돼요. 베이시를 갈까 아니면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씨름해서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면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흐트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가 여호와의 법입니다. 법은 뭡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사람을 만든 법은 아무래도 수정이 가능하죠. 수전헌법 몇 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입니다.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없어요. 수정이 가할 수도 없어요. 그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그 교회의 타락입니다. 동성애 받아들일 수 없죠. 성경은 금하니까. 그렇죠?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므로 6가지 명책 가운데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사용된 것이 여호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입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의 특징이에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 죽은 자도 살리신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두 번째. 또 여호와의 구원은 또 이렇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진실하고 의롭다. 성경의 명칭에 의해서 성경의 특징이 6가지로 여기에 설명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완전합니다. 왜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 들이대잖아요. 몰몬경 이단입니다. 원리강론 이단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고 좀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예언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거나 1점이라도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합니다. 정직. 정직이라는 말 잘 번역했어요. 바를 정자 곧을 직자. 바릅니다. 삐뚤어짐이 없어요. 한번 방문해보지 못한 여행지 가면 그 지리와 역사를 잘 아는 가이드를 만나면 제대로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특별히 성지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지에 가서 엉터리 같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냥 관광하고 오는 것이에요. 관광하고 오는 것이에요. 가이드는 그곳의 지리에 익숙하고 역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성경이 절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전한 가나안 복지까지 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죠. 네 번째로 성경은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순결한 것이 뭡니까? 그 잡티가 없다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순결하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밝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진리의 밝은 빛에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결국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귀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마귀와 가깝게 여러분 지내지 많죠? 유튜브와 가까워지면 성경이 멀어지고 성경이 가까워지면 유튜브와 멀어집니다. 적용이에요. 적용.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때는 그것이 뭔지 구별이 안 되지만 분명한 빛이 있으면 구별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정결합니다. 정결해요. 본래의 뜻은 흠이 없고 티가 없다. 성경은 전체가 다 깨끗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어요. 마치 그 호수가 아주 잔잔했을 때 거기에 비추면 여러분의 그 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거울 같아요. 아주 흠이 없는 거울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이나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영원합니다. 중간에 변질되는 것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경은 진실하다고 했어요.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어디가 어디나 똑같아야 돼. 진리죠.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인도에 가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이시고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진리이시고요, 성령님도 진리이셔요.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도 진리인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깨끗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특징 6가지.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성경은 순결합니다. 성경은 정결합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바로 성경에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효능입니다. 효과입니다. 여기에 첫째,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 리바이브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염됐어요. 깨끗하게 했습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둔한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경외하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다 의롭다. 부분적으로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키다. 살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살린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죽을 듯 말 동안 사람을 살리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에베소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병든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인지 정신병 의사라든지 이런 많이 가서 사람의 말로 많이 치료도 받고 회복하고 약도 먹지만 가장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회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경험해야 돼요. 성경을 붙들으세요. 마지막까지 붙들게 성경이야. 성경. 죽을 때 직전까지도 붙들어야 해서 성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기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둔한 자를 보면 그 히브리 말 원어는 열렸다는 것이요. 마음이 열리면 뭡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거저거 그냥 분별 없이 다 받는 주책 덩어리요. 주책 덩어리.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우둔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악한 건지 어떤 건지 선한 것이 구별이 없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둔한 자를 지혜 없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걸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둔한 자로 있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경의 효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러분, 성경이 주는 기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기쁨은 참된 것입니다. 진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즘에 왜 이렇게 날씨가 흐려, 우울하네, 돈도 떨어져서 우울하네, 자동차가 고장나서 우울하네, 그런 우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울할 때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 왜 내가 그런 문제로 그렇게 외로워하고 괴로워했지? 하나님 말씀 붙들자.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아멘하며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적용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밤에 정전될 때 잘 보일까요?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 침대가 어디 있는지, 물론 뭐 익숙하게 가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불이 나가도 확실한 건 뭡니까? 밥은 입으로 들어가지 귀로 안 들어가다고요. 워낙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 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뭐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을 밝게 한다, 빛을 비춘다,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성경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 가운데 또 이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칼빈이라는 사람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 이 말씀도 오라, 저 말씀도 오라, 아멘 하면 순종하게 되지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깜깜하면, 영의 눈이 어두우면 성경도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옳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밝게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다. 빛을 비춰주시다. 그러면 환하게 보이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영혼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영혼까지 이른다.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정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영혼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요즘은 업데이트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영원한 고전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으로 영혼을 소생함을 봤습니다. 영혼에 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은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곧다는 뜻이죠. 곧다는 뜻입니다. 곧다요.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 말하고 성경을 따라 행하면 저절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 식대로 믿고 내 편편대로 그것을 자꾸만 구부러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를 어떻게 말해요? 어그러진 세대라고 말하죠. 어그러진 세대. 어그러진 건 뭡니까? 삐뚤어진 거죠. 뼈도 삐뚤어지면 교정해야 되죠. 여러분 옷도 매무새가 삐뚤어지면 교정해야 되죠. 교정이 필요한데 요즘의 시대는 뭐냐? 교정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난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옳고 그름이 없어요. 상대 죽여요. 너가 옳으면 나도 옳다고 인정해달라. 분명 삐뚤어졌는데 기준이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살펴봤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영혼까지 이루고 또 다유롭다. 하나님의 말씀에 효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189장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충실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성경은 많은 금보다도 더 귀중하다. 이 세상에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꿀보다도 더 달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시편 19편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겠느냐? 결론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잠겨 있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단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경 1점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한 글 한 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늘날 복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지휘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시오 오늘까지 나를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자이십니다. 아버지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여,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사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있게 하소서. 건강 가운데 충성을 지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일하지 못한 심령들도 병 가운데 고통당한다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손을 얹으사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다음 주에 꼭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저들에겐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